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세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은 겪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중에도 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부딪히되 그 문제를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묶임을 받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항해 도중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탄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 그런데 이 배는 파손의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가 떠나기 전에 이 배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배가 출항을 하여 항해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날 것 같으니 떠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냐면 바로 선장의 말을 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하게 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죄수인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로 항해로 잔뼈가 굵은 그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순풍에 돛단 듯 배는 유유히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가장 두려운 그러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이것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항해술이 최고로 뛰어난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파선이고 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광풍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어요. 자,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항해술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가졌던 그 보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그 광풍을 벗어날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뱃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풍랑은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큰 광풍으로 그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마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뿐이었어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남을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배가 이제 얼음에 붙여서 침몰당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는 보트를 타고 이렇게 떠나요. 그러나 그 구명조끼조차 또 보트조차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배에 남게 됐고, 그들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은 뭐냐면 배와 함께 침몰되어진 것처럼,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외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자기의 그 생명을 포기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릴 그때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외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안심하느냐? 이 풍랑은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배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명만큼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선장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네가 무엇이래? 너는 죄수일 뿐인데 네가 왜 그렇게 외치냐고 따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는 안전하게 한 섬에 다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 속한 그 생명들은 다 내 손에 붙여져서 너로 말미암아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다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생명이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그 바울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뱃속에 있는 276명의 영혼은 내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풍랑, 바울이 당한 그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의 법칙과 이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수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서 276명이 정말로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을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에 안전히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환난은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한 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에게 이러한 환난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려 할 때에 그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또 선장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죄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통해서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그리고 그의 배에 탔던 276명도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희망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죄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죄수를 죽인다면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경과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방에 알리기 위한 상황임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속에 어려움이 닥쳐왔죠. 욥도 살 여망조차 없어질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며 정말로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모든 신앙의 귀감을 삼고자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 이후에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어 소망과 희망의 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속에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 여러분, 바울이 이 절망 가운데 그가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들려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누구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대중적인 것이라 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환난을 이기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 레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난 가운데 말씀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한 거예요? 바울에게만 한 거예요. 바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이지는 자가 없고 핍박하는 자들이 넘쳐날 때, 이것을 포기하려 할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포기하려 하는 이 바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두려워할 때에 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졌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잔잔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정말로 바울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어느 때냐?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에게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담대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포가 되었고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레마가 됐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그리고 바울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뭐라냐, 빈대뿐인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확실히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마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김상태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그물을 쳐놨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김상태 장로님의 그 그물에만 몇 마리가? 5,000마리가 들어요. 그 가격은 얼마요? 5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솔런지적 나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뭐냐?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무런 역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흥에 사시는 김땡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몇십 년간 믿었지만 삶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는 치료받고 죄 있는 자는 사함을 얻고, 심지어는 2,000마리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케 되자는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치유 집회에 오게 됐어요. 치유 집회에서 많은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지금 안수 집사 피택을 받았다 하시는데, 근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에게 겨울이 되면 아주 치명적인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피부. 그래서 몸이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온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다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 지금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심각하니까 우리 치유집회에 오셨어요. 치유집회에 오셔서 불면증도 우울증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편의 이 문제를 놓고 저한테 또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피부 질환이 깨끗이 난 겁니다. 아주 깨끗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뭐요? 계속 간 것이 아니라 한 달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기도해 줬어요. 또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재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이 직접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체험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그것이 싹 치료가 돼요.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레마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열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의 복이 동서남북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레마로 가져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로고스의 말씀이 없이 레마로 이끌어간다면 그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레마의 말씀이 없이 로고스의 말씀만 되면 그는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이 레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되는데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큰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에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의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제 올해 받은 레마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뭐요?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 전도의 숫자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요? 276명. 뭐라고요? 아니
200명이면 200명이고 300명이면 300명이지 276명은 뭐래요? 여러분, 오늘 유라굴라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진 숫자가 276명입니다. 276명.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그래 우리 큰비전 교회의 새로운 영혼 전도의 숫자를 276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받아 나갑시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은 그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영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올 한 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한